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한날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 27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견책 또는 책망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꼭 아픈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좋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구의 책망, 이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약이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충직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 친구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책망, 견책 당한다는 것 결코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일은 아니지요. 그 책망이나 견책을 들을 때는 속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면 몸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을 주는 것은, 이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더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27장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자가 인생을 대하는 법을 찾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대를 떠나서 항상 인기 있는 책 장르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면 항상 이 장르의 책이 한 코너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책일까요?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왜 자기계발서가 시대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분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욕구 속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욕구는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는 출세, 욕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면 꼭 세상적인 성공 욕구, 출세 욕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보려고 자기 개발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보다 더 뛰어난, 아니 인류를 넘어서서 가장 뛰어난 자기 개발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바른 처세술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이곳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27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랑하기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송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찬송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냥 노래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생각하며 부르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 군중이 모이면요, 거기에는 투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투기와 질투 속에서 비교해서 열세인 사람은 이제 자존심을 훼손당해서 그만 위축되고 말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기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성취, 내일 또 나에게 들어올 그
그 복들, 오늘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서 처세를 잘할 수 있는가? 그 6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처세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예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 위에 올랐는데 그가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조언을 구했는데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활약했던 노년 신하들의 그 충직한 조언을 거절하고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그 악한 조언을 수용했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는 불행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했는지 르호보암이 그 순간에 놓쳤던 거지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좋은 친구의 조언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 고가의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과 향입니다. 저도 중동을 가보니까 곳곳에 좋은 향, 그 향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친구의 조언이 바로 기름처럼 향처럼 고귀한 것이라는 것, 고가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 나락으로, 쾌락으로 함께 동행해서 끌고 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 좋은 친구가 나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충직한 조언을 하면 처음에 그 조언을 받을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쓰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약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나에게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가 내게 어렵게 조언을 해온다면 그 충직한 조언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려워도 그 조언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충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해 주시라고, 붙여주시라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처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고 못된 길 가고 그걸 원하겠습니까? 올바른 길, 성장하는 길, 성숙한 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길로 내 자녀가 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십니다. 바로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특히
효도를 위한 그 인륜 차원의 가르침을 넘어서 신앙의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더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되시는 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 신분, 재산, 땅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세속적인 것에 그렇게 몸이 달아있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더 많이 남겨주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신앙의 영적 유산을 부모는 남겨주고 자녀는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가정, 그 가문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사시고 또 좋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사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전승해 준 그 신앙의 영적 유산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고 싶은,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볼품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좋은 친구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친구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좋은 친구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자녀이면 부모님으로부터 계승되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좀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고 온 가족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운 교구, 그리고 지역, 구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신방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만남이 수월하지 않은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구역 또 지역 교구의 일꾼들이 애써 수고하며 서로 중보기도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전부 재개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또 담대하게 교회 출석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즉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흐트러졌던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의 열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서 불같이 뜨거운 부흥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